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과연 시리즈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심지어는 성령을 받아도 우리의 본질, 성격과 본능과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벗는 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하여 성화를 이루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육체를 벗을 때 영체를 입는 순간에 우리가 영화되어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화영자, 화화자, 아주 영화롭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이제 바꾸어져서 우리가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틀리고 달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의 모든 밝기, 그 영광이 틀린 것 같이 그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화스러운 몸으로 바꾸어지고 천국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누림이 각각 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는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그 천국 가는 이 구원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변화된 것이 없고 성격도 변화되지 않고 본능도 변화되지 않았고 습관도 영 변화되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종교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도 천국 갈 수가 있겠느냐? 네가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또 바라볼 때 도저히 변화된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이 행함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에이에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그것은 다 일 알고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다 죄고 눈으로 보는 것도 전부 다 죄고 전체가 다 죄인데 생각하는 것도 다 죄인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피를 흘려주시게 하셨고 이 보혈피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 위에서만 뿌려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 뿌려진 예수의 보혈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보혈피의 효력도 영원하고 그 보혈의 피도 영원히 지금도 우리에게 소염이 되어서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에 거룩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생각으로 불의하는 것 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빨고 우리가 우리 빨아서 하얗게 우리 입고 나간다 하더라도 금방 먼지 묻어서 더러워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일주일 동안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고, 그런 죄인 줄 알면서도 또 다시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것을 갖다가 무릇 범한다고, 무릇 그 죄를 범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습관성으로 계속해서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5가지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5가지가 우리에게 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단에 거하면 그와 사귐이 있고, 아름다운 이 사귐,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정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무릇 자기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가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보니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자식을 기르는데 어린 자식이 계속해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일만 자꾸 한다면 그 자식이 부모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 그는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느냐고요. 계속해서 해주면 버릇만 나빠지니까 말을 안 들어준 것 같이.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고의로 자의로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기쁨과 확신이 이것이 없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그를 둘러 진치는 하나님의 보호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진다. 왜 그런 거 아니? 계속해서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이놈 혼 좀 내고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다 내놔.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병을 주고 재산을 한꺼번에 전부 다 뺏어가고 하고, 그래서 징계를 하고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다 내는 거, 마귀한테 내주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가서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걸 가만두겠느냐고요. 이놈이 와서 발길을 차고 저놈이 와서 발길을 차고 다른 놈이 와서 따귀 치고 있는 건 다 뺏어버리고, 이것이 징계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를 왜 그냥 놔두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시험하고 연단하고 버릇 고치기 위해서 해초리 같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두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님이 병 가지고 와서 이놈을 갖다 괴롭히고 돈 다 뺏어 버리고 그리고 아프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마귀라는 데 손을 대는 거지. 가만 두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지금 죽겠어서 이놈이 지금 깨닫고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매달리면 그때서 오냐 하고 이제 야 마귀들 너희들은 전부 다 떠나가라 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신고시키신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모든 징벌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시고 나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거룩한 성화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회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시간마다 자신을 성찰하라. 다시 말하면 자신을 뒤돌아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는가 잘못하지 않는가 하기 위해 그것을 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 첫째가 뭔고 하니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한 양심. 이게 자기가 알아. 이게 잘못한 건지 잘하는 건지 알아, 본인이. 그래서 양심에 어그러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또 찬을 주셔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냐. 하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428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513가지 얘기 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냐 하지 말라고 한 거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걸 자르다 놓고 내 양심에다 놓고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으로 자신을 판단해서 그걸 고쳐나가면 마귀한테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촉되지 않아서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가만히 세상에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에 빠지게 되니까 자신들은 날마다 성찰하면서 잘못된 건 나, 안 잘못된 나 자신을 뒤돌아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루다가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비추어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양심의 척도, 하나님의 법,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봐서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을 먼저 살펴봐라, 성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생각을, 만약 죄가 이제 있고 내가 저기 하다면은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고 하니,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다 보면은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에 살아가면서 약 3만 가지에서 5만 가지나 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 생각을 우리가 조절할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생각을 먼저 버려라. 두 번째, 생각을, 이게 불리한 생각 딱 오면 걸 딱 우리가 카트해버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생각을 딱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 육신에 죄지려고 하는, 죄 지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생각을 사로잡는, 그래서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고하니,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봐서 내가 잘못하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자백하라고 해요.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자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첫째는 생각을 이것을 오면은 딱 버리는 것이 이게 회개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회개의 3 요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가 뭔고 하니, 첫째는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발이 돌이켜 싸우니 통회하고. 다윗은 시편 39편 51편 시편이 쭉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이 그저 벽에를 줬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통이라는 말은 아플 통자, 마음속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이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119편 모아서 읽었는데,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행위를 생각하고 내 발이 돌이켜 싸우니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 예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탕자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아버지 앞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락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돼지 치던 집에 가서 모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이 이렇게 되었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노비들도 많고 한데 내가 한번 잘못해서 아버지 앞에 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지 않겠지. 깨닫고 나서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돌이킬 했자, 고칠 게 했자, 회개. 그러니까 첫째는 회개의 3요소, 첫째는 통회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고 하니, 보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삭개오가 나오지요. 삭개오가 예수 믿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 그 밑에 내려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고 삭개오를 불러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성 듣는 순간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3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갖다가 속인 것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나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보상을 했어요. 회개의 3요소, 첫째는 통회, 두 번째는 행동을 고치고, 세 번째는 뭔고 하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분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근데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인데 옛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뭐를 했는고 하니 술 도가를 했어. 그러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술 먹고 술 팔고 한 것이 이것이 죄라고 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 길로 가서 도끼를 들고 모든 술도가를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팔아버리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됐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청년 때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때까지 호랑방탕하게 살던 삶을 갖다가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래서 부골장을 전부 다 썼어요.
자기 손으로. 김익도는 죽었다. 믿음 믿기나 죽었다. 다 돌려버려. 김익도 죽었다. 옛날 김익도는 죽었다.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나서 원래는 요즘은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씻을 세자, 예돈 예자, 씻는 예시. 그런데 원래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받은 것은 요단강물에 가서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임하는. 그래서 원래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 그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옛사람이 죽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산다하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예수 믿었으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 이 뿌리, 이걸 완전히 싹 다 잘라버려,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물에서 오르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청년 때, 나 김익도는 죽었다고 전부 다 부글자가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술도 안 먹고 이제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제 포도틀을 갔는데 어떤 옛날 친구가, 야, 이때야, 오래간만이다.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너는 옛날 너지만은 나 김익도는 옛날 김익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을 해야 돼. 보상. 그래야 이것이 완전히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용서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회개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또 가는치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도 의문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백체를 가지고 제지타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네 오른손이 만약 널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래요. 손 하나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온몸을 갖고 제지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고 하니 회개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완전한 회개는 통회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갚을 수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보상을 하고 이 세 개가 완전한 회개의 3요소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해 주시느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와서 너희가 변론하자. 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다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끊겠다고 네가 의지를 갖고 정말 끊어버리면 네 지가 목보다 검고 지능보다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 너를 내가 구속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도 나군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길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길을 안개에 사라짐같이 멸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아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연약해서 이를 죄를 자꾸 범하오니 주의 성령님으로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한 의지와 결단 주셔서 끊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나군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뭔고 하니 흙판에다 글을 썼다가 싹 지우는 것이 도말입니다.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내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가 회개하는 죄를 내가 다시는 내가 멸하였으니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2편 1절 1절 말씀도 허물의 사.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크게 뭐 다른 능력도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 중에서 뭐가 있는 거니? 첫째는 영원히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지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딱 기억하면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용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영원히 망각하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는 뭘 잘못한 것,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아유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는 잊어버려지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하면 딱 하나님은 마음 잡수시면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고 뭘 잊어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실을 위해 다 기록하셔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예수를 용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무엇이냐는 그 이름 숫자를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뭘 잊어버리실까요?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좀 서운하게 해드렸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 이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또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가지고 와서 제풋들이 와서 하나님을 풀어가지고 이 용서해 주 하나님께서 오냐 다 용서해 줬다. 또 갈 때는 주섬주섬 또 싸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뭐 안 되고 막 컷컷하면 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펴놓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아버지 기억도 안 하는데 또 갈 때는 또 싸가지고 가. 또 가지고 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모든 죄와 모든 부정적인 것 예수 앞에 다 내놓고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하세요. 싸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가지고 가? 실컷 아버지 앞에 하수연하고 아버지 다 맡아주세요 하고 나서 아버지 오냐 맡아주마 했는데 갈 땐 또 싸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나갈 때부터 이건 또 어떡하나 맨날 또 와서 또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염려부따리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모든 부정적인 모든 제약 잘못된 허물 예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맡기면 그분께서 책임지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분께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그랬죠? 예수 용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압니까? 그것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 할렐루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리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최고의 성승이라고 존경받는 분이 성철 스님인 걸 아시지요? 그분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그 제가 이 말 하면 세상 뭐 어린애들 그거 아는데 그 뭐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말 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있는 대로 본다 그러지.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불교에서는 최고의 아주 거룩한 최고의 아주 존경받은 인격이신 그런 그 스님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분인데, 그분께서 세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토방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면벽 좌선하면서 한 번도 눕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면벽 좌선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한 말이 뭐냐, 내 죄는 저 앞에 있는 수미산보다 크고 그 무게는 저 산보다 더 무겁도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불교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 불교에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것은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 법을 남기고 갔어요. 10년 동안이나 죄 안 지키기 위해서 토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라합 같은 그런 기생도, 평생 동안 강도지 됐던 예수님의 오른편 그런 강도도, 평생 동안 그냥 물고기 나갔던 그런 어부들도, 창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 오냐, 내 죄가 사해졌노라.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모든 일을 깨끗게 씻어주신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피에 의해 인간들의 모든 이 허물, 이 죄악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거저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짐승의 피의 효력은 단 일종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예수의 피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의 피의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의 걸어가신 보혈의 피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세요.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할 때, 제 죄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세요. 자백하세요. 통회하세요. 돌이켜서 끊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보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널리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회개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줄 때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도토리 기대기야 똑같아요. 어떤 놈이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길로 보내셨고 진리로 보내서 생명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가족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예수의 보혈 피의 공로를 항상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 주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자, 예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의 보혈의 피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맞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예비하고 있는데 지가 뭐 잘못한 거 그걸 가지고 죄책감에 쌓여서 몸부림치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장 얄밉게 보고 가장 가증하게 보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 은둔 30년에 팔아먹었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용서를 고백하지 않고 그가 용서받지 않고 지가 스스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제가 제 문제를 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매달아 죽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죄를 많이 범하는 사람도 김대주 같은 사람은 10사람씩만 사람을 죽였어도 마지막 그가 옥중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회개하고 천국 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아름다운 은총, 하나님의 사지의 아름다운 은혜,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폭포수같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 아래 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것, 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사명을 주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더 희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기독교 교육방송 이 기구를 크게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예수님 크게 축복하셔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음이 폭넓게 전개되도록 귀하게 써주시고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깨닫는 은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